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크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충만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충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건 생명의 충만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을 파괴합니다.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의 은혜가 범죄로 어두워져 버리죠. 여섯째 날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는데 죄가 그 생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육체까지도 죽었습니다. 7일째는 안식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 범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그 안식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를 회복해버립니다. 창조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생명의 충만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내 몸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속사람이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밖으로 죽은 행실이 나타납니다. 마음도 죽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울하고 슬프죠. 절망과 낙담이 들어옵니다. 괜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사랑이 없어져서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영혼이 죽은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지은 죄는 용서하시고 죽었던 생명은 살려주시는 것이고 어두웠던 영혼은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속에 영혼이 살아나 거룩한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권세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들의 삶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머리에 말로만 충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도 그 충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기도하는 삶과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먹고 매일 하가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 매일 이렇게 새벽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빨리 자라나서 점점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 생명이 더 성숙하게 되면 성품과 인격도 주님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화평,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오래 참고 자비양선, 충성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도 됩니다. 결국은 이 빛과 향이 하나님을 닮은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먹고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못 박힌 것이 있는데 바로 죄패입니다. 죄패. 그래서 3가지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박습니다. 자, 죄를 범하면은 다른 사람들 몰래 죄를 범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죄가 3군데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내 양심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뿔에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제단뿔에 기록이 됩니다. 금강석 철필로 즉 다이아몬드 칼로 그 내 죄가 법조문의 증거로 그래서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위반한 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은혜의 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 양심도 어두워 죽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 속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해졌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 양심을 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늘 들려주어서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혈의 능력은 단뿔에 새겨집니다. 새겨진 죄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증서라고 그러죠. 죄의 증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죄가 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제 깨끗하게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된 이 단뿔에 새겨진 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은 행위록의 죄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 죄책감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으로 살면 언제나 위축되죠.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죠. 그러나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가면 작아져 버리죠. 내가 큰 문제 앞에 서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죄 앞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초라해 보이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만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자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충만의 비결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도 우리들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의 죄악을 따라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이요. 이사야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의 능력이 내 양심 속에 들어올 때 내 저 깊은 양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된다. 자, 15절에는 통치자들의 권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를 범하면 흑암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를 거스르는 나쁜 흑암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다른 세력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이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 무릎 꿇게 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아 잠잠할지어다. 스룹바벨의 그 평지가 평탄해질지어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창조의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야 잠잠할지어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아 잠잠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16절 이하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충만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자,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교회들의 모세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먹고 마시는 것 지켜야 돼. 라고 구약의 규례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음식의 규례에 매일 필요가 없어. 이미 주님께서 절기도 다 완성하셨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유월절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오순절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규례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구약의 형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다 완성이 되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옛날 백열전구를 보면 손을 딱 펼치면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는 손의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모든 먹고 마시는 거, 절기라든가 모든 그런 예배의 절차들은 다 그림자다. 실제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체를 붙잡고 있다면 그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내가 주인 되는 율법주의 빨리 버릴수록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 받을 자격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예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사람도 많았고 계시를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은사나 환상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본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환상이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죠.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바울처럼 그런 세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생각과 섞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보았을 때 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겸손, 일부러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 영지주의가 들어가서 이게 신앙 속에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영이 거룩하다. 이미 우리는 영혼이 거룩해졌으니 우리들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과도하게 고난에 자기를 몰아치는 그런 파가 하나 있었고, 야, 이제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뭐 술도 좀 먹어도 괜찮고 바람을 좀 피워도 괜찮아 하면서 죄를 짓는 쾌락학파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공격하여 신앙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합할 때에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머리가 하는 일은 공급한다, 자라게 한다, 이끌어주는 주인이시다, 근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 충분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오늘을 살아갈 힘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단장하시고 위태하고 어려울 때 지켜 보호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성도는 누구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자,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는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생각, 세상이 따라가는 것,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는 그걸 속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속된 것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극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자, 모두 다 세상 풍조입니다. 꿈에는 경건, 겸손, 몸을 학대하는 데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주제, 충만하신 분, 완전하신 분,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